굿모닝.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지만 유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받고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23장 46절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뿐이 아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때에 주님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 즉 기도에 대한 교훈은 한 가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것. 바울도 강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중단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비유로 참 잘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찌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 비유의 달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특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대조가 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관과 하나님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누구시죠?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공의의 재판관. 여러분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는 무엇이죠? 가난하고 약한 자의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또 약한 자의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본문의 비유에 등장한 재판관은 이 점에서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가난하고 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재판관이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또 그들을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리하여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과부는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죠. 이것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나오죠. 번거롭게 한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이죠.
과부는 번거롭게 하는 거고 제자들은 밤낮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해서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원어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눈 밑을 때린다는 거예요. 눈 밑을 때리다. 눈이 멍들게 하다. 유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담긴 어법인데요. 얼굴에 멍이 들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부끄러움이고 수치로 여겼던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재판관은 말하자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만 이 과부의 억울함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이 또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죠. 오래 참겠느냐? 그렇죠? 응답을 지체하겠느냐? 응답을 외면하시겠느냐? 오래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속히라는 것은요. 조속하게 빠르게라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속히입니다. 어쨌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속히 간청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비유에 등장하면서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것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괴로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가 너희의 간청을 모르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 사정을 알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너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든든하냐. 이 하나님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도 세상을 통치하시되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 간청하는 겁니다.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한 번 가서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러죠? 전념해서 매어 달려 간청하는 것. 이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매달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짐작컨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약한 자에게 그런 권리나 보상금이 탈취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 억울한 가운데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간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자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 제자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에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에게 기도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 억울함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은 특권으로 주셨어요. 특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 어떤 자입니까? 이 과부는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과부는요, 그렇죠. 말하자면 누굽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존재죠. 누가 이 과부를 돕겠습니까? 누가 이 과부를 이해하겠습니까? 재판관도요, 여기 비유에 등장한 재판관, 귀찮아서 들었던 것이 이 과부의 심정을 정말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재판관이죠. 이것처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존재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제자인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존재,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고백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방법 정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제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제자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 그렇죠? 이 제자는 종말의 상황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 재림의 직전에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또 물들어 살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롱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겠느냐,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걸어가겠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너희가 놓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나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제자는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제자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때로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제자요,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너희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속히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판관과는 달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의롭고 선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리고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 주님만을 바라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재판관을 보게 하셨고 또 과부의 이 간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공의롭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세상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실망시키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의로우신 재판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믿으며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또 체험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49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서로 간에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또 EMK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여 무릎 기도회 목요 중보기도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열악하신 유스 패스터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유스 인턴 여성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자 목녀 일을 영성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과 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프레이스팀 연습을 위한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가 하나님께서 잘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목장이 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